2022년 4월 4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하여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님을,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옛날 다윗 왕국의 재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하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만국 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다윗과도 같은 뛰어난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강성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렇기에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민족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따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위나 옷차림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임을 알려주시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긴 옷은 제사장과 율법학자, 레위인들이 즐겨 입는 옷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거룩과 경건, 그리고 구별됨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과 경건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삶에 불과했죠.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또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어려운 자들로 대표되는 과부의 재산을 탐내고 빼앗으면서도 또 긴 시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이에 반하여서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죠.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보상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죠. 그녀가 넣은 헌금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적고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모습과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대비시키시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시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 온 것이라는 율법학자들의 대답을 지적하시는데요.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보려 했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하여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아가 로마를 지배하고 세상에서 우뚝 서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헛된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나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율법학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보다 확신에 찬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되심에 대한 고백이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 대한 판결이 더욱 엄중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부심대로 말씀을 잘 알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죠. 말씀을 알기 위해 더욱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을 얻어야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들의 것을 삼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들을 합리화했죠.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하게 선한 모습으로 치장한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름 모를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적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 적은 물질의 가치를 그 어느 값진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율법학자보다도 그리고 당시에 연보를 드렸던 부자를 비롯한 그 어떤 자들보다도 크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경건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점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또 묵상해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속에 율법학자와 같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